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 달 동안 믿음의 가정이라는 큰 주제 아래 자녀, 또 부부, 부모, 형제에 관련된 말씀을 차례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피하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차례가 제 차례다 보니까 제가 자녀에 대한 주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한 주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서 아시는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딩크족은 double income, no kids라는 뜻이에요. double income, no kids. 어떤 의미일까요? 딩크족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는 갖지 않는 그러한 가정을 말합니다. 오늘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나 육아에 매이지 않고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단한 그런 부부를 가리켜서 딩크족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더 나아가 자녀는 낳지 않고 애완동물만 또 키우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런 분들을 딩펫족이라고 합니다. 딩펫족. 딩크에다가 펫을 우리 합성한 우리 신조어입니다. 딩펫족. 신조어들이 참 많죠. 네,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장님 중에 한 분인데 밤에 카톡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 무슨 카톡인가 하다가 열어봤더니만 카톡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르면 곤란한 외래어 및 신조어. 그 카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요. 워라벨, 여러분 워라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워라벨, 워너비, 치팅데이, 그런 새로운 외래어와 신조에 관련된 뜻이 딱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도 우리 멋있다. 우리 젊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어르신들이 또 신조어를 알려고 하려는 그 마음,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아셔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딩크족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딩크족과 같은 새로운 이런 트렌드가 실은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결과물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딩크족의 삶을 선택하는 데에는 사회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 배경을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도 공저인 우리 조성돈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4가지로 설명한 글이 있어서 잠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딩크족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 그러니까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 이유 첫 번째는 가족 개념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결혼과 출산이 통해서 가문을 세우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일로 여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결혼이 가문을 세워가는 것보다는 개인의 사랑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반을 둔 하나의 선택사항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여성들의 지위 또가 여성들의 변화된 자기 이해 때문이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분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을 하기 시작됐는데 사회는 여전히 모성애를 근거로 해서 여성에게 육아와 또 가사의 업무를 최종적인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여성들이 변화된 인식으로 조금 나쁘게 하면은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럴 거면 내가 자녀를 안 낳겠다라고 하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과도한 양육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양육 부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 누렸지만 자신은 자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녀를 낳는 것을 꺼려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치열한 경쟁 문화 때문입니다. 치열한 경쟁 문화.
치열한 경쟁 문화 속에서 대학을 어렵게 들어가고 또 어렵게 졸업을 하고 또 어렵게 직장 생활을 잡고 또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출산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선택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딩크족이 됐던 딩패족이 됐던 이러한 신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혼과 또 가정과 출산과 자녀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부담 없는 삶,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자녀를 선택이 아닌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가정이 인간의 편의에 따라 설계하는 삶의 한 형태인가? 자녀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공동체임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출발점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가문 또는 삶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가문은 무엇입니까? 신앙과 가치가 이어지는 계보를 말합니다. 삶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행하는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말이 집을 세우기 위한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정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시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집을 세우기 위한 모든 수고는 결국에는 헛됨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진 가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밤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네. 얼마 전에 90세가 넘으신 우리 한 은퇴 장로님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죠? 오늘 벌써 말씀에 답이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자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자니까.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 지쳐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주실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잠을 주신다는 표현을 했을까? 참 하나님이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참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잠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죠? 잠을 잘 못 자면은 여러분들 다음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잔다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히 쉴 수 있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지금 어디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자금성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막 엄청난 그 규모의 자금성에 가면은 자금성에 살던 황제의 삶이 여러분 어떠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겠지만, 그들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살았겠지만 늘 그들은 암살의 위협을 받고 살았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성은 이 암살 위협과 자객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모든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자금성에 가면 나무 한 그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암살자가 숨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일지라도 실은 두려움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잠을 주시고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물론 남에게 말 못할 많은 어려움으로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먼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맡겨주신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은 기업이요 상급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어린 자녀들, 또는 이미 장성한 자녀들, 또는 혹은 아직은 주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자녀들 모두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자녀를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 나할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산으로 하나님이 주신 몫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산으로 하나님이 주신 몫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는 이처럼 내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든 좋아하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고백 위에 우리가 설 때에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추구하는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을 보면은 물론 다른 의미의 기업이긴 하지만 세상에 많은 우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을 보면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단순히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비전인 기업체는 없어요. 모든 기업마다 추구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나
LG나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뭐 모든 그런 기업들을 보면요, 애플도 그러고요, 보면은 모두가 추구하는 비전이 있어요. 삼성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성이 여러분 무엇을 추구할까요? 삼성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기술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기술. 삼성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Inspire the world, create the future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집중해서 모든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LG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LG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뭡니까? LG 뭐라고 하죠? Life is good. 그죠? Life is good. 우리 LG잖아요. 벌써 여기서 어떤 느낌이 납니까? 삶의 질의 퀄리티의 향상에 포커스하는 게 LG예요. LG. 삶의 질의 향상에 중점됩니다. 애플은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비전을 두어서 사용자의 완성도 높은 경험, 이 경험을 추구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기업에는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추구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목회자 수련회 중에 세 개의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인투교회와 뉴저지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 다음에 뉴저지에 있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왔다 가셨던 양충기 목사님이 섬기시는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이 세 개 교회를 저희가 탐방하게 되었는데요. 가는 교회마다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업과 교회뿐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인 가정, 이 가정에도 가정의 핵심 가치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마다 그냥 우연히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자라고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가정을 만들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가치와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우선은 먼저 서로 사랑하며 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여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여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이어서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다시 한번 2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 주신 귀한 우리 기업이요, 우리 상급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먼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작년에 1:1 양육자 과정을 하면서 우리 한 은퇴 장로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 은퇴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1:1 양육을 하셨는데 지난 한 해에 손주와 손녀에게 1:1 양육을 하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손자 손녀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대학을 가고 또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 상황이 있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 1:1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손자와 손녀가 쓴 간증문을 읽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결국 그 양육을 통해서 다시금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그런 귀한 간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가르칠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하시고 가르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이 단어의 실제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뭐면요, 그의 길 위에 또는 그의 길의 기준에 맞게라는 뜻이에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로드를 얘기하는 어떤 길바닥, 그 길이 아니죠. 길이 아니라 데레크란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삶의 방식. 그래서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어떤 성품과 성향을 말해요. 이것을 직역해서 제가 설명해 보면은 그분의 삶의 방식의 기준에 맞게, 그분의 삶의 방식의 기준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예, 그분의 삶의 방식의 기준에 맞게.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부모된 저 여러분이 그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기준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이 먼저 역사해야 돼요. 실은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을 그분의 삶의 방식에 맞게 살아내는 부모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분의 삶의 방식에 맞게 살아내고 있는 부모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가 사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모든 그 가치관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요. 성공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높이 나아가라, 돈 많이 주는 직장과 직업을 택해라, 경쟁에서 이겨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러한 세상의 외침이 오늘날 부모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외침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높아지기보다 낮아져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에 힘써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외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가르치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는 이 원어의 의미에서는 가장 약한 단계의 의미예요. 가장 약한 단계의 의미로 해석을 한 게 가르치라고 한 겁니다. 실은 이 단어의 원어적인 원뜻은 뭐면요, 봉헌하다, 내어드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자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봉헌해라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마땅히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함께 내어드릴 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말씀이 바로 잠언 22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데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그 얘기를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는 거. 예, 다르코라는 단어인데요. 그 얘기를 말합니다. 그 얘기를 무엇이라 말했죠? 그의 삶의 방식의 기준을 따르는 삶. 그죠? 그의 삶의 방식의 기준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 가리키면은 그의 삶의 방식의 기준을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들이요, 우리 지금 당장 사춘기에 있는 자녀가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는 또 장성한 여러분의 자녀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좀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반드시 맺을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세대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뛰어넘어 역사하기 때문이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죠. 이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흐르는 신앙의 그 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세상 끝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 길을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전에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저희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제가 군부대 안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그때 군부대에서 주일만 되면 이제 군부대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요. 예, 종소리가 이제 울리면은 어머니하고 아버지와 같이 이제 교회로 이제 걸어서 교회까지 갔습니다. 한 손에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교회까지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제가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어떤 찬양이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이에요. 다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오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신도가 부러운 경우가 몇 번 있어요. 평신도들, 여러분들이 목회자 평신도가 부러운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주일날 오면은 말씀을 전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 로비에서 이제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제 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 젊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고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면서 추억이 잠기기도 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막 듭니다. 너무나 미안한 거야. 물론 다른 날 다른 때 손잡아도 되지만 괜히 아이들 막 손잡고 오는 모습 보면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목회자 자녀들을 보시면은 모른 척하시고 저 대신 한번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실은 저희가 뭐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 여러분들 다 바쁘신 삶을 살고 계시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설교 준비하고 또 뭐 신방 가고 많은 장례와 또 뭐 교육 훈련을 하다 보니까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간 날이 많습니다. 늦은 밤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 얼굴조차 솔직히 보기 쉽지 않은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참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제가 고백이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 가르칠 시간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쏟아붓고 집에 오니 제가 피곤한데 아이들은 잠들어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멈출 수는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 어쨌든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목회자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스트럭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지혜예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그 삶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제 자신한테 적용한 거 보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예.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데, 평상시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시간을 못 갖는다면은 1년에 단 한 주라도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가서 선교지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믿게 되고, 제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에게 그 신앙을 흘려보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저희 가정이 벌써 올해가 결혼 20주년이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20대 같은데, 제가 결혼한 지 벌써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 있었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감사 제목들을 하나씩 생각해보고 또 써보니까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올라오는 넘버원의 리스트가 뭐였냐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한테 아들이 4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4명의 아들이 리스트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선교제에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한 주간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저에게 주신 그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건강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참 의미가 있겠고, 무엇보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목사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6절도 말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믿고 함께 전하고 함께 섬길 때에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더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산부예배 또 어르신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이들을 양육해서 잘 키우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살아내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우리 3절 말씀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우리 잠언 14장 4편 우리 4절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네,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소가 없으면 당연히 구유는 깨끗합니다. 치울 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도 자녀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봅니다. 같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마다 오는 아이가 없고 치울 기저귀나 장난감도 없고 교육비 걱정도 없습니다. 다칠까봐 염려할 필요도 없고 잘못된 길을 갈까봐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이 이처럼 결코 쉽지는 않지만 성경은 자녀를 분명히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픈 아이로 인해서 잠 못 이루던 밤, 어떻게 훈육할지 몰라서 막막했던 순간들, 사춘기의 아이와 갈등하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더러워진 구유의 시간들일 수 있어요. 수고롭고 때로는 지치고 눈물도 납니다. 그러나 그 더러워진 구유의 시간들이 사실은 부모를 더욱더 깊은 사람으로,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자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부모의 기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반항이 있는 곳에 부모의 인내가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가장 깊은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수고와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어요. 그 안에 복이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신 복의 씨앗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통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더욱더 무릎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가르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